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황성주 생식으로 유명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박사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의사이기도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분이 2011년도에 몽골에서 고비 사막 마라톤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달리는데 일주일 먹을 모든 양식을 메고 달리는 겁니다. 참 힘든 대회인데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표시해둔 리본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이란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나 가면은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 리본이 있는 길을 따라가야만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도 리본을 따라가야만 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마라톤을 하다가 둘째 날 3구간을 갈 때에 계곡 옆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멀찍이 따라오던 인도 아주머니가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이봐요, 당신 길을 잘못 들었어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리본은 하천을 건너 다른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주머니가 뒤에서 부르지 않았더라면 혼자서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또 체력이 탈진되었고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상식대로 가다가는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9월 특세를 갖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 특세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첫째로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97절이죠. 9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사람은 큰 어려움에 닥치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루 종일 머리가 복잡하고 그 문제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 심지어는 정신을 잃을 뻔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벗어나기까지 그 문제가 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갑자기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모함이나 곡해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미운 사람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떤 묵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입속으로 중얼중얼 거려요. 저는 시편 23편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읊조린다, 하루 종일 막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혼자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도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생명의 삶 그 큐티집을 가지고 새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런 의미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생명의 삶을 사서 그 시작을 말씀을 큐티를 하고서 또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 말씀을 실천해 봐야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라고 저희가 새벽 본문을 생명의 삶 큐티 책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구독 좀 하세요. 예. 한 권에 한 5,000원도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매일 구독해서 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런 힘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억지로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고 지키다 보니 이 율법이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에 자유가 사라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억지로 하면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의 맛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이 나에게 이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103절 말씀. 10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현대인들에게는 먹을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지만 지금도 꿀맛은 가장 달고 맛있는 것의 대표예요. 그래서 저도 꿀은 매일 거의 안 먹는 날이 없이 매일 꿀을 먹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 꿀맛은요 아마 최고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말씀의 맛을 최고의 꿀맛에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 살아갈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 삶이 풍성해진 사람은 이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알고 나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맛이 너무나 좋아서 이 시편 기자는 말씀과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해 보셨어요? 온종일 그 사람만 생각을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만나서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다가도 헤어지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두 분이 결혼 전에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은 광장동에 살았어요. 서울 광장동에. 그리고 여자분은 천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데이트하러 서울에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남자가 직장 끝나면은 데이트를 막 하고 그러면 이제 남자가 천안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천안까지 데려다 줘요. 그러면은 이제 또 싫어가지고 천안에서 다시 또 이 여자가 또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데이트를 했대요. 안 놀래시네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름만 봐도 막 너무나 좋잖아요. 사랑하면은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이렇게 바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온종일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하는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를 때 받는 허탈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사랑에 깊이 빠지면 그 사람은 말씀이 빨리 깨달아져요. 잘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담겨 있고 어느새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과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의 삶이 더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은
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야, 이거는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이거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 이거 아니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꾸중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관심도 없는 거죠. 뭐 이거 해라라고 말도 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또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또 칭찬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자, 이 98절 말씀이죠. 98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종일 묵상을 해도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98절에서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원수보다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당합니까? 그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창피하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원수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 때문에 벌어진 어떤 큰 일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십니까? 적이 있으십니까? 있기 마련이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예수님을 시기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원수를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여러분, 미워하거나 저주하면 됩니까? 아이, 잘됐다, 관계 끊어버려 그냥. 아이, 너랑 땡이야. 관계 끊어버리면 여러분 해결됩니까? 이것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을 안 보고 지내도 결코 이기는 것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돼요. 이 지혜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이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지혜는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요. 그 지혜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혜가
원수를 이길 뿐만 아니라 99절에서는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다라고, 또 100절에서는 노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승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승만한 지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스승보다 더 명철해진다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명철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스승보다 명철하게, 노인보다 지혜롭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시는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인생을 지혜롭게 살면서 날마다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자,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웬만한 곳은 밤중에도 도로에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서 환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캄캄한 밤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등불을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 등불 없이는 이게 어디가 구덩이가 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그런 나그네의 삶에는 앞에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 빛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등불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내 마음대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도랑인지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말씀의 등불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의 등불을 잘 켜 있으십니까? 이 광야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항상 인도하는 것이 있었었죠.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생활을 했고, 또 구름기둥이 또 오르면 장막을 걷고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불안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족장들이 다 모여서 오늘은 행군을 하자라든지 어떤 계획을 해서 행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구름기둥이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데, 아니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떠오르면 행군하고 또 어디서 멈출는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힘들게 행군을 해야 되는지 이거 어렵지 않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이 버티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만일 당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었더라면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과 밤의 차가운 공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그 계획이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답답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었어.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하루하루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오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는 대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내일도 그렇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미래는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놀라운 이 목표점에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느 한 여성이 빈민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걸어갈 때에 이 절뚝절뚝거리는 이 저름바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는 저 아이가 잘 똑바로 걸었으면 좋겠다. 저름거리는 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잘 아는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곳에 이런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수술 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좀 헌신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의사도 결국은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걷기도 했고 뛰기도 했어요.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여인과 의사가 어느 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그때의 저른발이 소년을 치료해 준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소년이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머뭇머뭇 가다가 겨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년은 청년이 되어 살인죄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때 그 소년에게 걷는 방법만 가르쳐 주었지 걸어가는 방향에 대하여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방향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등은 오직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만이 참된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의 생애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파도 한가운데서도 등대의 불빛을 보며 배의 방향을 잡아가듯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인생의 등대인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길임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갈 때에는 그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갔습니다. 우리 바지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인가, 이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주님 봉사도 잘 했고요, 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말씀을 들이대면서, 야, 너는 이 말씀대로 안 했는데, 너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 했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 너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속상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거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청을 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으로 살아갈 때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